저는 오늘 일종의 선교 보고회라고 할 수 있어요. 제목을 기본으로 돌아가자.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여러분, 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 기업이든 교회든 심지어 국가든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되려면 기본이 확실해야 돼요. 기본이 지켜져야 돼요. 오늘도 하여튼 이 세월호 이 참사 이후에 지금 어제 여야가 그 특별법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또 유족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근데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를 철저하게 특검을 하게 되면 걸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다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제 제대로 회복되려면 그 전에 오대양 사건 이런 것들이 그냥 덮어지고 제대로 이것이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된 그 결과 그때 30여 명이 집단 자살을 한 걸로 끝냈으나 이제는 300명 이상이 무고한 억울한 희생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기본이 우리가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라도 국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돼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어 홍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뭐냐? 우리가 본질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본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본질이 확실하고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는 승리한다. 사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기본기를 잘 익히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다 성공할 수 있죠. 어떤 그 경기를 하는 것도 기본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골프를 저는 84년부터 쳤어요. 84년 미국 가가지고 어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저를 끌고 가서 골프장에 데리고 가더니 그래서 저는 레슨도 없이 그냥 골프를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 그냥 휘늉하면서 그 할아버지 미국 목사가 얼마나 그 오래된 골프채인지 그 K마트에서 60불 준 거 한 20년 된 건데 말 그대로 우드는 나무로 된 거예요. 그 이제 클럽이 우드가 있고 아연이 있는데 우드 클럽이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나무로 된 건데 너무 달아가지고 번호가 다 사라졌어. 번호가 이게 몇 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골프채를 들고 나를 끌고 가서 골프장에서 그냥 첫날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 레슨을 안 배워가지고 이 기본기가 나는 시원찮아. 내 폼은 세상 말로 개폼이야, 개폼. 이렇게 들다 말고 이렇게. 그러나 이제 워낙 이른바 그 구력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누가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교제나 뭐 전도나 이런 기회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죠. 너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잖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싸거든요. 미국은 그때 제가 $6 주고선 골프를 쳤으니까 우리 파사단의 퍼블릭 골프장이 6불에 6불. 6불이면은 6,000원인데 6,000원, 7,000원 가지고 그리고 잘만 얘기하면 공짜로도 치고 그 다음에 혼자서 몇 바퀴를 돌아도 돼. 그렇게 널려져 있어요. 그때 제가 살던 파사다나 시가 10만밖에 안 되는데 골프장이 12개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흔한 게 미국의 골프장이죠. 그리고 이렇게 쨍쨍 내리쬐는 그런 햇빛이 있는 때에는 아예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가지고 공을 10개를 뿌려놓고 나 혼자서 골프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쳐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런 데니까 제가 미국 간다니까 우리 그때 로고스회라고 우리 교수님들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했는데 이미 다 유학 마치고 박사학위 받고 학장 총장 되신 분들이 새파란 이제 내가 목사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저보고 미국 가면은 꼭 해야 되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첫째가 골프를 치시오, 둘째가 스키를 배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캘리포니아에 갔기 때문에 스키를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여행을 많이 해라. 그 세 가지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아주 유익한 그런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가치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본기가 안 되면요, 이 어떤 운동도요 오래 해도 늘지를 않는 거예요. 늘지를 않아. 테니스든 뭐 탁구든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베이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베이직이 뭡니까? 보통 그런 말이에요. Back to the Bible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Back to the Bible. 미국에서 나오는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우리들의 파운데이션, 우리들의 기초와 기본기는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가?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본적인 그 베이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더 본질에 충실한 내 개인의 인생이 되고 내 목회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내 삶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뭐 그것을 따라다니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베이직에 충실하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인데 하나님의 성회의 그 베이직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단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하거든요, 요새는. 뭐 저도 그렇게 교단을 주장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원래 초교파로 제 사역 자체가 교회성장연구소 20년 사역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저는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원줄기는 우리 순복음교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그때 막 부흥해가지고 올라갈 때 그때 제가 아마 4년도로 기억합니다. 1964년인가 65년인가 그때 제가 서대문 순복음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이제 제가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신앙의 뿌리는 우리 오순절 순복음 신앙이지만 그러나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저는 일을 하게 되고 제가 사실 대학은 캐톨릭 대학을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는 우리 순복음 신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은 또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했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간 풀러 신학교는 그 백그라운드가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정동교회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그 담임 목사가 저의 이력을 보더니 그러더라고. 아니 명성호 목사님은 도대체 출처가 어디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순복음에다가 가톨릭에다가 감리교에다가 장로교에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 뿌리는 예수님이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내 루트입니다. 그 참 말 기가 막히게 잘했네. 예수님 뿌리 가지고 이렇게 형제 교단을 돌아다니는 게 왜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저로 하여금 초교파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감리교 신학을 할 때에도 나는 왜 감리교를 갔냐면 그 당시 우리 교단에 대학원이 없은 데다가 순복음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딘가 했더니 웨슬레가 이 오순절이 그 웨슬레 그 신앙 운동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 웨슬레 그 교단이 감리교 교회거든. 그래서 감리교가 또 아주 뜨거운 그 목회자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내가 순복음의 그 오리지널이니까 감리교를 내가 갔단 말이에요. 갔더니 이건 뭐 얼마나 냉랭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 그 냉천동이 있거든, 그 서대문. 그래서 이 찰냉자 흐를천자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냉천동에 이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냉랭한가? 갔더니 예수님은 어디로 도망가시고 순전히 신학자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 딱 들어가는데 뭐 몰투만, 뿔투만, 니투만, 네투만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신학자가 나는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가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럼 내가 아멘 하면은 다 웃어. 저 순복음에서 온 그때 순복음에 내가 거기 감리교 신학을 들어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어요. 첫째가 김낙형 장로라는 분이에요. 김낙형 장로님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주일학교 때 이분이 선생님이었어. 군의관 중위 계급장을 들고 치과 의사거든 그분이. 그러니까 군의관 중위 계급장을 들고 나를 가르치던 분이 김낙형 장로님이야. 김 장로님이 나를 그래서 많이 사랑하시고 그러셨는데 뭐 지금은 원로 장로가 되셨지. 근데 그 김낙형 장로님이 굉장히 그 치과 의사고 장로인데도 공부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순복음에서 약한 게 지식이다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 신학 대학원을 먼저 들어갔어. 한 1년을.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 학교를 자꾸 가라고 그냥 푸시를 해가지고 나도 얼떨결에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온 사람이 별로 없는데 뭐 하나 들어왔는데
은혜로운 얘기하면 아멘 하니까 완전히 나를 군대로 말하면 고문관 그런 노릇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아유 저 무식한 순복음에서, 그래서 순복음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맨날 그 소리 하더라고. 순복음을 무식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막 그냥 신학자 얘기하고, 거기 어떤 신학자는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안 믿더라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가르치는 그 유명한 그 변모 교수라는 분이 거기 신학교 그때 교수였어. 막 열정적으로 막 침을 튀기면서 가르치는데 그건 자기 열정이지 내가 볼 땐 거기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 그때 그 박봉배 박사님이 내가 입학 시험을 치를 때 신앙과 신학과 윤리의 상관관계를 논하라고 하는 그 논문 시험을 보고 이 사람이 굉장히 그 감탄을 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 학부에서 신학을 안 했는데도 감신대학 대학원에 그 은중관 박사 기독교 교육학과 전공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내가 오늘 여기 처음 하네. 그러니까 수요 예배자들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또 하나님이 저에게 좀 엄연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뭐 토론하거나 이럴 때는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야 순복음에서 희한한 게 하나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고 그러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나는 회의가 되는 거야. 너무 나는 성경 공부하러 오고 예수님 알려고 왔는데 성경을 한 번도 공부를 안 해. 그리고 예수님 얘기도 안 해. 이게 이제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학기 공부하고 그만두려고, 근데 누구한테 뭐 상담을 해도 다 교수가 자유주의 신학 교수인 것 같아. 그런데 마침 그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오신 이 털버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영국 교수가. 그래서 내가 그 영국 교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 내가 사실은 오순절 신앙의 이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이 신학을 정립하려고 왔는데 나 이거 회의가 나서 못 다니겠어요. 너무 이 드라이하고 너무 콜드하고 메마르고 차가워요. 그러더니 그분이 딱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신학과 신앙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을 체계화하는 도구이지 신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신학은 신앙을 섬기는 학문이다. 너무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 쓴 거하고 비슷해. 신학과 신앙과 윤리의 상관관계가 뭐냐면 신앙은 가슴이에요. 하트예요. 신학은 머리예요. 머리. 윤리는 손발이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썼다고. 그랬더니 그 박범배 그 학장이 눈이 띵그래가지고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야.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렇게 썼니 나도 몰라. 성령이 역사했나 봐. 신앙은 우리의 가슴이에요. 우리가 뜨거운 그 믿음으로 나가되, 그러나 냉철한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해야지 이단이 안 되고,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고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그러니까 믿습니다도 중요하지만 신학적 지식과 교리가 닥트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공부를 안 하니까 여러분 평생 예수 믿은 사람도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그것만 가지고 됩니까? 손발이 움직여야 돼. 다시 말해서 삶이 이것을 뒷받침해야 돼. 그게 윤리예요. 윤리.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큰 교회일수록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이렇게 가만히 토론하면 내가 내린 결론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결국 두 가지인데 뭐냐면 하나가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거룩과 순결, 연합과 일치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혼잡하면 안 돼요. 죄와 세상에 더러운 것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교회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연합과 일치가 돼야 돼. 그러니까 수직적 거룩과 수평적 연합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로 잘 조화가 되지 않으면 상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룩, 진짜, 정통 이렇게 따지다 보면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다르다 이거예요. 너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고 내가 진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교가 280개 교단이 된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성의 미국은 하나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3개, 4개로 쪼개져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거룩하면서 동시에
연합이 돼야 되는. 근데 또 연합을 해서 더 좋다 하나 되자 그러면 뭐 불교도 좋고 뭐 카톨릭도 좋고 이슬람도 좋고 천도교도 다 좋다. 6개 종단이 다 모여서 뭐 평화를 원하자. 웃기는 게 진짜 웃기는 일이죠. 성경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또 지나치다고 얘기해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진리.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마호메트도 구원 못해요. 석가모니도 구원 못해요. 교황도 우리를 구원 못해요.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을, 그 순결을 지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하고 한 공동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종을. 종교로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를 믿고 고백을 하고 따라야 한 식구가 되는 거지. 어떻게 우리 승려하고 말이야 목사가 같이 천국을 어떻게 가? 그렇잖아요. 불교도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타협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합과 일치라는 것이 이것이 영적으로 거룩한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지 잡탕밥이 돼서는 안 된다. 죄송합니다. 잡탕밥이 맛있긴 맛있더라고. 잡탕밥이 나는 중국집 가가지고 메뉴 모르면 잡탕밥만 시키면 돼. 왜냐하면 그게 제일 괜찮아. 거기 그 해산물 잡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보신이 좋아. 짜장면은 그건 안 좋아요. 맛은 있지만 속에서 안 받아. 잡탕밥은 괜찮아. 오늘 점심 잡탕밥을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잡탕은 밥은 맛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다. 아멘입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간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성에 이번에 가서 저는 초교파로 일하지만 그래서 이 교단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서 내가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님 밑에서만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회의 진짜 그 가치라고 그럴까?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오중복음하고 뭐 삼중 축복하고 뭐 4차원의 영성 주로 이거잖아요. 그러나 원래 어셈블리 오브 가드 하나님의 성에 300명에서 6,800만이 되고 그리고 37만 개 교회 200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퍼뜨린 그 하나님의 성회의 그 핵심이 뭔가는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제가 뭐 주일날에 이거를 얘기를 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요일이 가장 여기 충성파들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하나님과 교회와 또 담임 목사에게도 가장 그래도 근접해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오늘 보너스로 제가 다녀온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어요. 이 하나님의 성회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성공이 하나님의 성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회는 그 이전에 일어난 20세기 오순절 운동, 이른바 1900년도 시작하자마자 특히 1904년, 5년, 6년에 아주사가에서 그 부흥의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그때 그 주역이 바로 흑인 목사 시무어 목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의 그 역사를 처음 경험하면서 이게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령의 체험을 한 방언하고 불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믿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삶이 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일어나고 이 1세기 때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성령의 은사,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적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작한 게 바로 1914년에 하나님의 성회. 그래서 이 미조리 그 핫스프링이라는 곳에 원래서 모였다가 교단이 이제 어떤 여성 그 사역자 하나님이 예언을 하셔서 이곳에 본부를 설치하면 전 세계에 마치 샘물이 솟아나서 흘러 넘치듯이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 예언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필드라는 말이 보니까 거기에 스프링이 많아, 샘물이 많아. 스프링이 많은 필드야. 야, 시골이에요, 시골. 지금 저 막 뉴스에서 미국의 그 미조리 주의 펄거슨 씨인가 거기서 지금 막 그 흑인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미국의 그 도시가 지금 비상사태가 걸려 있는데 그 미주리주 같은 주예요. 그 세인트루이스나 이 스프링필드나 이제 같은 주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완전히 그땐 시골 중에 시골, 지금도 시골이에요. 내가 이번에 거기 들어가는데 시카고라고 하는 대도시에 큰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1시간 반을 스프링필드로 가는데 비행기가 40인승 비행기예요. 조그만 비행기야. 그래서 이거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더라고. 조그만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도요 이렇게 막 머리가 닿고 여기 두 줄 여기 한 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 경비를 아끼느라고 2시간 이내에 거리 있는 비행기는 몽땅 다 작은 비행기로 바꿨어요. 그 브라질산 비행기에 그게 비행기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기서 뭐 대구 가나 뭐 제주도 가나 다 적어도 737 이상 뛰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그만 비행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비행기 값이 더 비싸 그게. 비싼데 그 시골에 거기다가 세우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예언을 이루셔가지고 그 샘물이 지금 전 세계를 덮은 거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한 교단이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한 교단은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유일해요. 그런 교단에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데, 원래 이들이 100년 전에 모였을 때 5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첫째가 연합이에요. 유니티, 연합. 그래서 그 오순절 체험을 한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교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일치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막 그냥 중남방이니까 이게 안 되잖아. 두 번째가 뭐냐면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저마다 하나님하고 직통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은 공동체거든요. 교회 공동체. 국내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이제 모였다. 세 번째가 월드 미션, 세계 선교.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는 처음부터 이 세계 선교, 그래서 교단이 세워지기 전에 이미 선교를 했던 교단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 그래서 지금 미국의 수많은 교단 중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단이 남침례교회하고 하나님의 성회인데, 남침례교회는 워낙 미국의 최대 교단입니다. 근데 레이트로 보면, 비율로 보면, 성도의 교회의 비율로 보면 넘버원이 하나님의 성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회가 가장 선교에 가장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과 선교는 이게 서로 상관관계에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쓰기 위해서 선교가 바로 목적이었고, 네 번째 목적이 리갈 베이시스라고 해서 법적인 체계예요. 교회가 법적으로 세상법을 무시하거나 거역하지 않고 동시에 교회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단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도 이 교단에 소속된 것은 바로 교단이 교회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고 교단에서 그거를 소속하게 해서, 그래서 사고 팔고 하는 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헌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 헌금한 거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거 발행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법적인 인정을 받은 데에 한한 거거든요. 개인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교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교단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었지 교단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인간 이 세상에 살면서 교단적인 시스템과 기구가 있어야 교회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 안수를 준다든가 또 개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교단이 와서 그것을 도와준다든가 다스린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교단의 역할이거든요. 그 뭐 하나님의 성회뿐만 아니라 장로교나 감리교나 기타 모든 교단이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리걸 베이시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에듀케이션, 교육이에요. 즉 교회의 교인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 전승을 넘겨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계속 이제 개척이 되려면 목회자를 키워야 되는 신학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이 세워진 목적은 5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미래의 사역자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가 여러 개 세워졌고, 지금 이번에 스프링필드 가 보니까 3개 학교를 다 통합시켜서 에벤젤 유니버시티, 에벤젤 대학교라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 대학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통합된 학교에서 이번에 제가 간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이 디민 과정, 목회학 박사 과정을 하는데
그거를 명성원 목사가 좀 여기서 디렉터나 코디네이터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이제 요청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선 우리 교회 목회가 우선이니까 그런 걸 다 감당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예를 들어서 석박사라든가 기타 이런 신학생들을 키워서 배출하는 걸 위해서 교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5가지 목적이 100년 전에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세워진 게 바로 하나님의 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그 목적을 다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회에서 건강한 교회의 자화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그 건강한 교회의 자화상이 그 My Healthy Church라고 하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 5가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제가 가르치고 또 생각하는 것과 일반 다르지 않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시작.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worship, 영어로 worship. 그 자막을 올리려면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같이 올리면 괜찮은데,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 좋은 예배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회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뜨겁고 예배가 정말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로서 오순절 예배의 특징은 뜨거운 열정이죠. 그렇죠? 이렇게 졸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당 가 보면은 뭐 돛대비 시장 같죠. 뭐 시끄러워가지고 귀 고막이 찢어질 것 같고, 남미 같은 데가 이 오순절이 아주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그 기질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남미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절대 앉아 있질 않아. 일어나서 팔짝팔짝 너무 뛰어가지고 매주마다 몇십 개씩 부서져 내가. 그러니까 그냥 트럭에다가 부서진 의자 실어 나르는 그런 장면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의자가 많이 부서질수록 교회가 부흥된대. 그래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이 팔짝팔짝 뛰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그게 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시끄럽고 떠드는 그런 교회다, 우는 교회다. 순복음 교회도 뭐냐면 시끄럽고 떠든다. 근데 그 시끄러움 속에 그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그 고요함과 그리고 은혜가 있는 것이, 그게 진짜. 그래서 그 시끄럽다는 게 실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좋은 시끄러움, 이게 바로 우리 예배다. 여러분 예배 때 입 다물고 졸고 그러지 마시고, 기도할 땐 큰 소리로 부르짖고 찬양할 때는 입을 쫙 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여기 성가대 보면은요, 입을 벌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더라. 붕어 새끼가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를 하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그래서 그 오순절 계통의 그 예배 보면은요, 이 성가대에 특히 흑인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말도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야. 그냥 막 이러면서 하면서, 그냥 내가 한번 그 저 닥터 프라이스 교회라는 데를 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나 온몸에 멍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옆에서 치고 이쪽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막 내리 질러대면서 이렇게 하니까, 와, 나중에 몸이 막 멍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온몸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이런 게 이제 그 예배라고, 예배. 둘째가 교제, 영어로 connect라는 게 뭐냐면 서로 접촉한다, 연결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를 서로 만들고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의 구역에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세 번째가 grow,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개발하고 동원하는 거죠. 성도들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교회 왔으면, 건강한 교회는 계속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렇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네 번째 건강한 교회는 serve, 즉 섬김의 교회.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죠. 그렇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권면해주는 그런 섬김이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go가 뭐예요? 파송이에요. 가라, 그 말이에요. 가라. 즉 이것은 전도와 선교죠.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지역 가서 번식시키고 재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worship 예배고, connect 교제고, grow 성장이고, serve 섬김이고, go 파송인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이요,
특히 이 건강한 교회 이 5가지 이건 뭐 이미 릭 와렌 목사도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일 수도 있고 다 얘기했고 저도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 5가지는 모든 건강한 교회 공통적인 자화상이에요. 예배 성공해야 되고 교제 그리고 이제 성장이 바로 교육이죠. 교육 기독교 교육 그리고 또 섬김 봉사하는 거죠. 이건 사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나가서 파송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바로 뭐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기본이고 그걸로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 생활할 때 이 5가지를 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예배, 교제, 교육, 섬김, 전도, 선교요. 전도와 선교. 이 5가지.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가서 얻은 게 주일날 간단히 얘기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절대 가치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성공이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분만을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이 빠진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모든 사역은 사실상 헛된 거죠. 이것이 확실한 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예요. 오순절 신앙이란 뭐냐? 예수가 확실한 거예요. 복음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인 교단이 바로 하나님의 성회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 복음이 분명한 거예요. 복음이. 풀 가스펠. 그래서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강조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신시키는 그런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점검이 돼야 돼요.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나는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부활하고 천국 가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명확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의 정신이에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저는 더 이제는 복음적인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무슨 설교를 해도 결론은 십자가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가 이번에 와서 이 교황 방문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너무 멋있고 너무 좋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증거돼야 돼요. 물론 그 예수님처럼 산다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복음이 클리어해야 돼요. 그게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알파 오메가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건 뭐 다른 거 많이 몰라도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것만 확실해도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로 잘 산 거예요. 그거를 모르면은 재벌의 할아버지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스티븐 잡스가 혁명적인 그 IT 기술을 일으켜서 지금 애플을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 이 스마트폰이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이게 이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스티븐 잡스가 여러분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요. 55년생인가 그래. 세상 떠났어요. 작년에 떠났어요. 재작년에 떠났어요. 췌장암으로 갔어요. 여러분 내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미국 사람인데 교회 다녔을 텐데 왜 예수는 안 믿고 무슨 뭐 불교 선인가 뭔가 그거를 탐닉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더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열정의 열정, 성령의 열정, 성령. 이 하나님의 성의 이 열정이 못 말리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열정을 뛰어넘는 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게 식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변함이 없고, 그래서 뭐야, 중간에 뭐 그만두고 뭐 중간에 뭐 포기하고 이게 없어. 그냥 계속 안 되면 그냥 천국 가서라도 이렇게 뭐요,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들은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첫사랑은 자꾸 식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이 감동이라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오사랑에 가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오사랑이 3개월 이상 못 간다는 거 아니야. 그 계속 성령을 재충만 받아야 돼. 성령이 계속 역사해야 돼. 그래서 또 가서 거기서 봉사하는 게 뭐냐면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절대 헌신이에요. 절대 가치, 절대 열정, 절대 헌신. 그게 뭐냐,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회는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 이번에도 모든 컨퍼런스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아웃리치예요. 복음 전파예요.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바로 모든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회의 그 선교로 말미암아 세계 최대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었고, 남미 같은데, 브라질 같은 데에는요, 하나님의 성회의 성도들이 2천만을 가까이 해요. 2천만. 우리나라 전체 크리스찬 숫자가 1,000만, 뭐 1,200만까지 얘기하지만 요새 800만 미만, 막 650만 이렇게 막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남미의 브라질의 하나님의 성회 한 교단의 그 멤버가 대한민국 전체의 신자의 2배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선교의 열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복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리고 세계의 선교 헌신은 우리 하나님의 성의 기본이에요. 기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에, 우리 교회나 여러분이나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기본이 되고 본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성령, 선교. 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가장 핵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본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복음, 성령, 선교, 시작. 복음, 성령, 선교. 이 세 가지가 바로 에이지 스피릿, 어셈블리 오브 가드 스피릿. 기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만남에서 얻은 이제 유익을 몇 가지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번에 그 이제 발제를 할 때 아주 그 많은 사람에게 히트를 친 게 우리 한국 교회였었어요. 이 조용목 목사님, 우리 은혜와 진리 교회. 지금 뭐 교단이 또 이렇게 합했다가 다시 갈라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회에서도 또 이렇게 그룹핑이 됐습니다만은, 나는 개인적으로도 우리 저의 영적인 아비이신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조용목 목사님하고도 이제 친한 관계에 있죠. 근데 이제 교단적으로 좀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좀 접촉을 많이 못했을 뿐이지만, 이번에 그래서 많은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눴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오직 목회 일념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지성전만 40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제 발제를 하니까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의 참석자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열매가 저기 있구나,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그 자기 교회의 그런 큰 부흥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더 이제 큰 임팩트를 받은 거는 바로 뉴욕 순복음교회, 지금은 프라미스 교회인데 김남수 목사님. 그분 교회에서 한 250명의 성도들이 그 뉴욕에서 거기까지 오는데 24시간을 버스를 타고 오고 비행기를 타고 오고, 성도들이 자비량으로 250명이나 왔어요. 성가대도 오고 청소년 율동팀도 오고, 그 다음에 그 뮤지컬 배우들도 몰려왔어요. 그래서 진짜 그 감동을 주었어요. 자기 교회 얘기 하나도 안 하더라고. 오로지 뭐냐면 세계 선교를 얘기하는데, 특히 그 전 세계 현재 18억 5천만 명의 언더 15, 15살 미만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를 전도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30년 내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아주 심각한 도전을 주면서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교회학교를 세우고 미션 스쿨을 세워서 오늘의 한국이 되었습니다. 5천년 동안 가난과 무지와 억압의 삶을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물질적으로도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운 나라가 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강하게 터치를 하면서 전하는데 그런 메시지와 함께 저는 그 김남수 목사님과 며칠 같이 지내면서 그분이 열심히 그저 예수 믿고 복 받고 성공하고 삼박자 축복을 받으라고만 이렇게 외치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미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너무 받는 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계속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뭐 받고 받고만 하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되고 하나님은 어디로 이사 가시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웬만한 일에 시험 당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다고 달라만 하는 거에 이 사람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진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돼야 된다. 유람선에 와서 놀러 와가지고 관광객으로 득실거리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다. 영적인 전쟁에 차출되어 모든 성도가 전사가 되고 모든 교회는 군함이 되어 수많은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자들을 빼앗아서 하늘나라로 옮기는 군함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외쳤답니다. 관광객은 내리시오. 관광객은 내리시오.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경하러 오고 놀러 온 사람들은 이 배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용기 있는 행동이죠. 여러분 6개월 만에 500명이 나갔대요. 사실 미국 교회가 그 교회가 뭐 2,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라고 하지만 여러분 500명이 나갔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도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들어도 희생이 되어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영적인 전사가 돼야 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장로들도 괜히 장로 됐다고 어깨 흔들고 다니는 사람 다 쫓아내보내고 그분이 내보낸 건 아니지만 관광객이 나가고 그리고 뭐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할 뿐만 아니라 저녁에 또 신방을 하고 교구장이 거긴 다 장로님이에요. 20몇 명의 교구장이 몽땅 장로님의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받아가지고 밤 12시까지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완전히 그런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특히 그 어린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10월 10일 날에 컨퍼런스를 이제 5번째 여는데 매번 올 때마다 몇백 명, 지금 이제 1,000명인데 1,600명이 지금 지원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조절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참석하는 사람들의 경비를 성도들에게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을 맡아라. 교회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1인당 500불 이상이 들어요. 500불. 와서 일주일 동안 컨퍼런스 하는데 500불. 500불이면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이 좀 넘잖아요. 그거를 모든 성도가 1,000명이 달라붙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1,600명이니까 더 늘어났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개를 들어서 10개월 개를 들어서 한 달에 50불씩을 모아가지고 500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나 참석한 지도자들의 숙식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경비를 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500명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500명을 다시 채워주셨는데 그 채워주신 500명이 관광객은 한 명도 없고 다 전사들만 모였대. 다 30대, 40대 아주 그냥 탁월하고 빠리빠리 돌아가고 그리고 정말 능력 있고 물질도 있는 이런 사람들 500명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관광객 10배에 해당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세력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말이에요.
세계 선교의 판도를 좀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 부시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제가 플레이에서 공부할 때 우리 와그너 박사님의 친구거든요. 루시 부시가 아주 대단한 전략가,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이분이 선교 전략을 해서 과거에 10-4이라고 그래서 10-40 창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위 10도 40도 사이에 있는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았어요. 그들에게 지난 한 세대 선교의 폭탄을 퍼부었거든. 그래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는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4-14 윈도라고 그래가지고 4살부터 14살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 이슬람이 잡아먹고 세속주의가 잡아먹고 공산주의가 잡아먹고 이 잡아먹는 진화론이 잡아먹고 이런 잡아먹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복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투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이런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고 그래서 그 교회 사역에 우리도 세계 선교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뭐 큰 힘은 없지만 또 전략적으로 제가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또 그런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카톡에 10월 10일 날에 반드시 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세계 선교를 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고 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진짜 복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뭐 복을 받는 게 물질적으로 다시 되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또 뭐 목숨을 건다고 해서 김남순 목사님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 오히려 이 한국에 있는 우리 조용문 목사님은 뭐 어디 뭐 휴가도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뭐 골프도 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목회만 하는데 또 이 김남순 목사님은 또 대단한 또 이 저 취미 생활이 뭐냐면은 낚시야 낚시. 낚시 완전 광이더만요. 그 거기 그 미조리 와서도 어디 가서 송어를 이만큼 잡아가지고 회를 먹게 하는데 바다도 없는 곳에 가서 민물고기지만 송어를 이만하게 잡아가지고 낚시하면 또 이번 미친대요. 한번 말라스카 막 이런 데 가면은 그리고 낚시하는데 돈도 많이 든대. 한 3,000불 이상 든대요. 그래도 자기는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취미생활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70이 넘은 분이 테니스를 하루에 2시간씩 해요. 그리고 뭐 각종 모든 스포츠 이런 거 잘해요. 꼭 빌 하이베스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거 다 하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계적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뭐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일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걸 다 못 누리고 참으면서 또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더라고.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뭐 쉬는 시간도 없이 주님의 일만 해야 내가 할렐루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쓰시더라고. 근데 나는 그냥 누릴 건 누리고 뭐 할 거 다 하면서 하겠다는 또 그렇게 또 역사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목적 의식과 초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기본으로 성경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윌로우 크리크 교회입니다. 제가 이 윌로우 크리크 교회는 한 대여섯 차례 갔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도 갔었고 그 시카고 사우스 베링턴에 있는 아주 잘 사는 동네에 이 교회가 지금은 더 커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래전에 갔을 때 이미 120에이커였어요. 1에이커가 1200평입니다. 그러면 120에이커면은 여러분 얼마야? 120에이커면은 한 12만 평이에요. 12만 평. 교회 부지가 12만 평이에요. 교회가 캠퍼스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공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단 옆에 큰 유리창이 있는데 유리창 너머로 기가 막힌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고 거기에 백조가 둥둥 떠다녀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그쪽을 딱 쳐다보면 그림 같은 집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자연 계시가 있어서 또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한 세대 미국 최대의 교회인데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거기서 그 리더십 서밋이라는 것을 지금 20년째, 올해가 20주년이 되더라고. 지난 20년 동안 20만 명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전 세계 15,000개 교회와 네트워크를 갖고 108개국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빌 하이베스예요.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미 19살 때 2살, 3살 어린 중고등학생들을 복음화 시킨 사람이에요. 2,000명이나 데리고 설교하던 친구예요. 19살에. 그러니까 뭐 오죽해. 그래가지고 그 윌로우크 그렇게 교회를 최고의 탁월함을 주장하면서 목회를 해서 모든 미국의 브로드웨이라든가 또 할리우드의 이런 스타들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거기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나 준비하는데 200명의 스텝이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구도자 예배예요. 드라마가 있고 거기에 쇼가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비난도 받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수없이 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거기는 세상에서 최고로 일하는 크리스찬이 교회에서도 최고로 일할 수 있다. 이런 그 엑셀런스를 탁월함을 강조해서 그 탁월함에 대한 유명한 얘기가 탁월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유명한 얘기. Excellence honors God and inspires people.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분이요 모든 자기 목회의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래서 리더십을 개발해서 끊임없이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베이식이다, 기본이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만 세우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일터 사도들을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리더십 서밋이에요. 서밋이라는 게 산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 리더십 서밋을 매년마다 일주일씩 그렇게 개최를 하는데 이번에 제가 갔을 때 놀라운 그런 리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들은 것 중에 칼리 피오리나라고 저는 잘 몰랐는데 90조 원의 회사의 CEO예요. 여자. 근데 비서로 일을 하다가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가는데요. 아주 열렬한 크리스찬이에요. 얼마나 똑부러지게 말을 잘하는지. 얼굴도 예쁘게 생기고 몸매도요. 한 60 넘은 70 넘은 할머니 같은데 얼마나 몸매가 멋있는지 몰라. 자전거를 탔나 봐. 그래가지고 몸매가 쫙 빠져가지고 그리고 탁 나와서 야 티칭을 하는데 수만 명을 다 그냥 세상 말로 뿅 가게 만들더라고. 그러면서 그 리더십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자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개발을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리더십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보는데 그렇게 강의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하시더라고. 야, 여자도 하나님이 쓰시면 세계를 막 주름잡는 거죠. 단순한 리더가 아니라 크리스찬 리더.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오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GE라고 하면 여러분 세계 최대 기업이죠. GE의 현 회장이 제퍼리 인멜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제퍼리 인멜트가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윌로우 크리그 교회가 자기 교회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 영향력을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리더들을 개발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리더십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의 세속적인 리더들도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왜? 여기 오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나는 그 하다 말 걸로 내가 있는데 미국에서 공부할 때부터 그게 있었었는데 하다 말까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점점 갈수록 이것이 뭐냐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교회에서만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의 수천 곳에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동시에 이번에도 수백만 명이 전 세계에서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될 게 이거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극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에 찾아와서 배워야 되고 영향을 받고 복음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힘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근간이, 그 베이식이, 그 기초가, 그 파운데이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미국이 아직까지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 세 구절을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따라합시다.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에요. 사랑 계명이에요. 이거 우리의 베이식이야. 우리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다. 두 번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뭐냐? 바로 선교예요. 전도, 선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계명, 전도 명령.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주시는 기본이 베이식의 명령이 뭐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뭡니까? 이게 리더십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이걸 문화 명령. 그래서 세 가지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고요, 모든 민족을 복음하는 선교고요,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리더십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 선교, 리더십이에요. 그것이 제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은 진정한 가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